시작.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진 좀 해주세요. 예, 이 사진은 미국의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중단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사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바쁘게 사셨죠?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뭐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주부들은 살림하고 바쁘게 사셨죠, 그죠? 우리가 참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막 어떤 분들은 막 분초를 쪼개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지만 대통령만큼 바쁜 사람들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죠? 예, 정말 꽉꽉 짜여진 그런 일정들을 소화해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온 나라의 살림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바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성수하고 또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어떻게 돼요?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도 감당하고 그 어린 심령들을 이렇게 상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나보다 어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좀 상대를 좀 안 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무시하고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또 아프신 분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한 자락 접고 또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면서도, 여기를 보십시오. 집중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고 영혼을 보살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비한 공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몇 가지 영상들을 봤는데,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뭐 우리 집이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저기 어디 롯데월드라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전도하다가 나무는 어디에 많아요? 그러니까 요 용인의 초등학생 3학년짜리가 뭐라냐면 에버랜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많이 써먹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소중하냐? 어떤 분은 뭐 잘 지어진 고급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공간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 어떤 공간보다 소중하자면 이것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몇 분들이 뭐 저기 제주도에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살겠다고 모시러 간 분도 있고, 몇 분 빠지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성전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토록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끝은 뭘까요? 돈일까요? 쾌락일까요? 건강일까요? 그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은 누가 계시냐면, 무엇이냐면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바쁘게 사는 모든 것에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물거품같이 사라지거나 또 일장춘몽의 꿈처럼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성전은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박 4일 동안 하도 우리가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기 CTS 저 기자분도 어떻게 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전에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건축에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따라합니다. 집과 똑같이 졌습니다. 예. 그래서 집의 이런 모양은 교회 성전의 모양이 거의 흡사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성전의 모양을 집과 똑같이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집, 예수님 믿는 집에 가면 이렇게 그런 거 같아요. 글귀, 이 집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뭐 이런 거 표시, 그런 거 보셨죠, 그죠? 주님이 이 가정에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의 집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극동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지 않게 막 친척들 전화도 오고 몇 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 연락 오고 막 그러더래요. 기도 시간마다 막 일이 생기는 거야.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를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풍이 분 것처럼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이 사단이 막 막아설 때가 있어요. 그런 여러 어떻게 주저앉으셔야 돼요. 아주 전진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전진합시다. 저는 요즘 주변에서 주저앉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정말 그 가정에서 몇 년 만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만한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탁 주저앉아 버리고. 이게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을 막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또 남편이 뭐 일 있다고 같이 어디 좀 가자고 갔다가 오는데 그 생각한 기도 시간에 늦었어요. 집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식탁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없는 집에 식탁에 누가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도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쳐다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셨구나. 기도를 약속한 그 시간이 되니까 주님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가슴이 어떻게 뭉클해지죠. 이게 나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니고 나 혼자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교제하시는구나.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 기도 시간을 그 다음에 더 잘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겠죠, 그죠? 그런 체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이 건물을 여러분의 사는 집과 별 다르지 않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의 비밀은요, 여러분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그 가운데 성막,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유목민처럼 이동을 하니까 텐트로 이렇게 졌잖아요, 그죠? 성막을 가운데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삥 둘러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문을 낼 때도 어디를 중심으로 문을 냈을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는 창문 낼 때 어디예요? 어디로 내요? 남향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해가 잘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고 막 그 통풍이 잘 되고 그런 집은 곰팡이도 잘 안 쓴다고. 근데 우리도 그 방향이 태양이 저쪽에서 떠서 일로 넘어가면 우리 교회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할 텐데 이게 이쪽에서 와요. 그래가지고 한 12시, 1시 넘어서 2시 정도 돼야 이제 녹아. 그리고 이제 막 원래 5시였을 때면 선선해야 되잖아요. 한 8시까지 막 뜨끈뜨끈해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방향이 반대라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근데 그들도 그런 것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는 알죠. 옛날 사람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은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아직도 내 상식으로 살고, 아직도 내 생각으로 살고,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으로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돼요. 따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내려놓으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에 주인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주인이 대부분은 두 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한쪽 다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한쪽 다리.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아프리카에 성전을 세우러 주일을 제가 본 교회에서 이렇게 못 지키는데, 여러분 주일날 저는 어떤 다른 약속을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오늘 이상하네. 대답을 잘 안 하네.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겠죠. 그죠? 저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야 되니까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이 시간은 어떻게?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야. 그러니까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은 분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번 주에 휴가를 갈까? 아니면 이번 주에 무슨 모임 있는데 어디를 갈까? 뭐 어디 갔다가 보면 또 머니까 그냥 있기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주의를 못 지킬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막 이래요. 왜 고민을 할까요? 이게 딱 이제 우선순위가 안 서 있으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뭐 좋은 데 있으면 가셔서 잘 보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많이 누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마음의 두 주인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물질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자녀의 영적인 부모가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지,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이상은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마음에 어떻게 돼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도 뭐 우리처럼 풍수질이 뭐 동양 남양 이런 거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 이게 사막이니까 바람, 모래바람 이런 거 많이 불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불 때 뭐 이렇게 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북쪽에서 불어온다든지. 그러면 북쪽에다 이렇게 문을 내고 창문을 내면 저렇게 동그랗게 있으니까 다른 집은 저기 등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집은 북쪽을 향해 예를 들어 있으면 문을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다 모래바람이 얼로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른 집 하는 괜찮아. 등지고 있으니까. 우리 집 하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러면 그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불리하다. 우리는 좀 이렇게 뒤로 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 자기 좋은 시간, 자기 편한 거,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나쁜 거 음식을 하나 먹어도 지난주에 또 콩국수를 했더니 맛있게 잘 드셨는데 또 콩국수를 좀 잘 못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이런 게 있는데 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취하려고 했다면 저렇게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분명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어디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도 세 번째 비밀은 따라합니다. 재료. 그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러는 천이나 이렇게
나무로 지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망의 대부분의 재료는 이 법궤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다 금으로 장식을 했어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금은요 굉장히 값어치 나가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도 연약한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는 것보다 우리 성전을 먼저 좀 세우고 그러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하셔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이 올 때도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을 먼저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근데 산발랏 도비아 막 괴방꾼들이 막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성전 공사가 10여 년 넘게 멈추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해서는 편박한 집을 지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왜냐하면 집을 짓다 말았으니까 어떻게 지붕도 제대로 없고 창문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비만 오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다 뭐 새겠죠, 그죠? 근데 너희를 위해서는 편박한 집을 짓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편벽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뚜껑이 있고 지붕이 있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다 지붕 뚜껑도 있고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 샤시도 막 옆으로 쫙 이렇게 열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카페 가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쫙 열어놓고 바람 들어오고 저기 하면 쫙 닫아놓고 이런 거 좋더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성전은 짓다 말아가지고 막 비가 다 새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곳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공부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막 사업으로 성공하고 막 잘 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번에도 뭐 연예인 뭐 누구 뭐 이렇게 뭐 황정민 씨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뭐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 무명 시절에 그렇게 어려움 겪으면서 1년 연봉이 120만 원이었대. 한 달에 돈 10만 원 교통비 받으면서 그 10년 이상을 막 그렇게 갈고 닦은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무슨 알바하고 뭐하고 막 고생해가면서도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배우들이 되고, 할렐루야. 지금은 어떻게 해요? 무슨 옷 살 때 가격 걱정할까 안 할까요? 별로 걱정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잘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은 뭐 금수저, 역수저 이런 거 따지시지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지난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 복음성가 대회 나갈 때 이렇게 저희 그 같은 팀에 이렇게 그 여의도 장미 아파트, 옛날에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 이런 데보다 여의도 장미 아파트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그쪽이요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데였어요. 근데 그 집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쌍용정유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지금까지 알고 지내면 기름이라도 좀 어떻게 공짜로 넣을 텐데 지금은 요즘 안 만나는데, 그 아주 훌륭해요. 그 아들은 서울대 공대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뭐 소리가 나더라고, 부스러. 그 보니까 누가 어른이 들어와가지고 옷장에서 뭘 부시럭부시럭 하는 거야. 깼어요. 보니까 미안하다고 잘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쌍용정유 사장님인데 그 새벽 몇 시일까요? 뭐 4시인가 5시인가 되게 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출근하느라고 양말 꺼내고 계시더라. 그 방에 아들 방에 양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또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만큼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런 분들은요 이유가 있으시더라.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타워팰리스 그 맨 꼭대기 층에 그 이렇게 복층으로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그 아는 치과 의사분이 있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거기는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집 문 열고 나가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딱 고층으로 오잖아요. 지금은 뭐 다 많이 그렇지만 그 참 그게 신기했어요 그때 제가. 예. 그 집도 100평이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먼저 위에서 내려온대요. 그럼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보통 그 위층에는 삼성가 사람들이 산대. 근데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새벽에 얼굴 본 그분이 그 새벽 5시에 4시 반에 거기서 주차봉 들고 주차 안내하고 있더래. 그러면서 본인도 나름대로는 뭐 보스턴에서 유학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분이거든요. 이 보철 처음 들여오신 분인데 뭐 CF도 찍으시고 아주 뭐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잘났다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존경심이 들더래. 야, 저 사람은 내 위층에 살만하다. 나보다 믿음도 더 좋은 것 같아. 나도 새벽 예배 나가니까 대단한 믿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일찍 나와서 뭐 그 정도면 그래도 꽤 그 직급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주차봉 들고 새벽에 봉사를 하고 있대. 할렐루야. 옆 사람은 그렇게 인사하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복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집은 나무로 짓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금으로 짓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은 내 모든 것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내가 그분에게만큼은 최고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도 막 더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막 더 빨리 가고 싶고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좀 하고 싶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비도 많이 오고 뭐 어떻게 비는 셀까? 또 뭐 새벽 예배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어떻게 예배는 잘 드릴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따라합시다. 한 번만 더 옵시다. 한 번만 교회 더 오세요. 예. 뭐 수요예배 안 나오시는 분 수요예배 한 번 더 오시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오시고 금요철에 못 오시는 분들 금요철에 한 번이라도 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만큼은 이 빈자리를 좀 다음 주 제가 목요일 날 저녁 때 오는데 그때까지 교회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제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재료와 이런 위치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예물을 바치잖아요. 뭐 비둘기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막 어떻게 돼요? 교회가 지금으로 하면 교회가 완전히 시장바닥처럼 어제 저희가 그 카페를 좀 갔는데 거기 완전히 무슨 시장바닥 같더라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뭐 좀 이렇게 대화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시끌시끌하더라고 막 그냥.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안나스 가야바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돈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사가지고 그 성전에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저 밖에서 사면 1,000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살려면 얼마예요? 얼마 받을까요? 2,000원만? 그래도 여러분은 좀 괜찮으시네. 막 2배, 3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흠 있는 거, 쓰다 남은 거 막 그런 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막 6월절 때 뭐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예배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그죠? 이게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하니까 딱 제사장이 보고서 이거 상했네, 기스났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리젝 시켜버리는 거, 이거 빠꾸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집으로 다시 가요? 집으로 다시 가요? 저를 보세요. 집으로 다시 가요? 못 가, 며칠씩 걸려서 왔거든. 그러니까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사야 돼, 성전에서. 근데 사는데 얼마에 사요? 이거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 1,000원에 샀거든. 근데 여기서 얼마에 팔아요? 2,000원에 팔면 다행이지. 막 10,000원에 팔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요, 장사 소굴이 돼버렸어. 오늘날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교회도 사실은 서울의 큰 교회였는데 기도원에 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다 놓다 보니까 점점 커지더라고. 그전엔 식권에서 그냥 매점에서 죽 식권만 팔고 이랬는데 뭐 그냥 뭐 신발도 갖다 놓고 막 그냥 막 엄청 많아졌어. 화장품도 갖다 놓고 막.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가 어릴 때 갔는데 6살 때인가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명언을 날렸어. 거기 딱 들어가더니 그 사람들 다 있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무슨 기도원에 이마트가 다 있냐? 별로 안 웃으시네. 들으신 분이 계셔서 그런가 봐. 우리는 엄청 웃는 건 둘째치고 입 막느라고 야 조용히 해.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니까 기도원에 이마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들 쳐다보더라고. 필요한 거 팔 수 있어요. 뭐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원리보다는 사업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크게 만들어가지고 과시하는데 이런 데 초점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성전을 줘도 본질을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땀 흘린 그런 예물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기쁨으로 세워가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게 이어져야지. 뭐 예를 들어 저도 막 그냥 막 10개 줬다 20개 줬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만약에 그렇게만 돼버리면 저도 어떻게 돼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전 중심으로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궁궐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피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신하들 부하들 몇 명만 거느리고 저기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의 후손인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사울을 죽었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랬는데 자식이 칼질해야 되고 아버지 목에 칼질해야 되고 성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왕권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가지고 죄를 뿌리면서 야 네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네 자식한테 그런 일을 당하는구나. 야 그럼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자리가 탐이 나서. 다른 사람이 차다리 쳐들어왔다 그러면 전쟁을 하고 말 텐데 아버지가 돼서 자식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내 목에 칼을 들여대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 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차라리 객관적인 사실 같으면 뭐 막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내 가정의 치부고 내 인생의 치부야. 내 남편의 치부고 내 부모의 치부고 내 자식의 부끄러운 부분들이야.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도망가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 고백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생존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에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고요. 있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 이걸 겪어봤죠, 그죠?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교회라 생각했고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그냥 되는 것들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냥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눈물과 그 부모님의 땀과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성전에 우리가 있는 것도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그 땀이, 그 눈물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전을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요. 아멘.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표현으로 하면요, 따라합니다.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성전이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이런데 어떻게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여러분, 그럼 첫 번째로 왜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을까? 따라합니다. 그분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 보시면 첫 번째가 그분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서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성경으로 있는 성전으로 있는 성경 이야기와 그레고리 빌시의 책에 보면 이 성전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참새도 제비도 자기 집이 있고 막 여기 막 성전에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는 그 참새나 제비보다도 어떻게 돼요? 못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너희들은 참 좋겠다.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날아서 성전에도 가고 거기다 집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이 새들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고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만큼, 하나님을 사모한 만큼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실 한 번만 성경에 이름이 등장해도 어때요? 우리 여러분 여기 그래도 기독교 방송이지만 이 방송에 우리 얼굴이 한번 나오니까 어때요? 대단하죠, 그죠? 안성원 집사님도 말씀을 잘하셔. 우리 그 식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한 번만 나와도 사실 또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800번이 나와요. 800번.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오늘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여기 여러분, 참새나 제비는 날아다니는 존재인데 특별히 참새는요, 성경에서 어떤 외롭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걸 의미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참새 막 두세 마리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팔아버려. 동전맵 얼마에. 그럼 막 덤으로 막 줘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그런 미천한 존재가 참새예요. 근데 성전은요, 교회는요, 그런 미천한 존재가, 그런 연약한 존재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죄송해요,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와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제비는 어때요? 이게 철마다 이렇게 떠나다니잖아요. 그죠? 따뜻한 남쪽 나라 향해서.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 참새처럼 연약하고 외로운 인생, 이 제비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떨어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 근데 그런 모든 인생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겉으로는 오래된 건물이고 대단하지 않은 뭐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저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 엊그제는 이 앞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 물이 역류해서 계단 있는 데까지 막 여러분 그 우리 장 집사님이 오늘 그 제주도에 부모님 모시러 갔는데 그 사진 보셨죠, 그죠? 막 물이 넘쳐가지고 계단까지 막 위에는 또 해가지고 뭐 새고 그랬는데, 제가 막 하다가 이제 발도 다 조금 걷어붙이고 또 막 이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삐질삐질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탁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차들은 막 그냥 쫙 서가지고 못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막 빗물 뭐 걸레 짜내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성전이 있다는 게 좋고, 또 비를 피워야 할 수 있잖아요. 불편해도.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 자체가 푸근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또 건너편에서 경매를 당해봤잖아요. 뺏겨봤잖아요. 빨간 딱지 붙이고. 그러니까 야, 이게 성전이 있는 것만도 소중한 거야.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뭐 사업하다 뭐 하다가 그런 일 당한 분들은 아마 감회가 남다르실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도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기쁠 때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있고. 할렐루야. 속상할 때는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그러죠. 너도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너 닮아서 그렇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좀 나도 이겨보고 싶은데 이겨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주르륵 눈물을, 그래야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러네요.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난 거 깨닫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런 사람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가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할까요, 못할까요? 대답을 또 안 하시네, 오늘. 발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사람은 좀 발전하기 어려워.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자꾸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노력하는 사람이 됩시다. 모든 것에 노력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따라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우리 찬송했죠, 그죠? 축복의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루살렘에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는 길이 한 골 뿐인데 그 산길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려면, 하나님의 집에 가려면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올 때 어떤 오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길이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어떤 성도님들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구나. 이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있구나. 이분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 제 마음이요, 편해져요. 걱정이 안 돼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성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참 겉으로 멀쩡하고 막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선순위와 정책성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풍랑이 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온의 대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겉모습 보는 거랑은 달라요. 그런 분들을 볼 때는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목마름이 떠나갑니다. 방황이 떠나갑니다. 성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갈등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불면증이 떠나갑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이 없어서 근심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염려 근심은 누구에나 있어요.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김순희 성도님이 조금 이제 육신이 연약하시잖아요. 오늘도 시간을 약속하고 1층에서 로비에서 만나지 말고 여기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고 약속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도 항상 매주 갈 때마다 딴 데 가 있어. 오늘도 그 앞에서 기다리고 벨 눌렀는데 나가다 보니까 한참 봐도 안 가서 나가다 보니까 그 아파트 저쪽 입구에서 또 그래도 안 가고 기다리고 밖에서 찾길에서 그래가지고 또 차를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또 모시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교회 오는 길을 알아요. 비 오는 날 혼자 오셨잖아요. 교회 오는 길을 알아요. 주일을 알아요. 그래서 주일이면 그냥 아침부터 밥 먹고 오늘도 10시에 만나자고 그러는데 9시 반에 나와서 기다려. 찾길에서. 그리고 그러다 차 못 만나면 또 걸어오셔요. 시온의 대로를 아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런 것들이 좀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온의 대로로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마다 6절 말씀처럼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샘이 터지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생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멘.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두려움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어디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은 언제나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만 성전에 물이 어떻게 돼요?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어떻게 돼요? 은혜가 차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발목이 정도 차는 은혜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은혜에 푹 당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오늘 다윗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8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령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잘나가고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이게 임금이 할 말입니까? 이게 왕이 할 말입니까? 그런 대단한 왕인데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돼도 나는 그 하루가 나에겐 더 소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 지금은 이사를 가셨는데 송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참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렇게 교사를 하시다 교장에 대해서 정년 퇴직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 남편은 이제 정년 퇴직을 했으니까 40년 내가 교직에서 막 고생하려고 이제 했으니까 연금 나오고 그러니까 좀 놀러 좀 다니자고. 가고 싶은 데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불만이 좀 있으시오. 가자면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른 데 뭐 맛있는 거 뭐 좋은 거 다 좋은데
성전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해요. 성전에 있을 때가 제 마음이 제일 좋아요. 저는 아무리 어디 가자고 그래도 성전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교제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어느 사람은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밤 11시, 12시에 출국을 하는데 그 저 밑에 보이는 움막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황토, 거기는 시뻘건 황토가 많아요. 저런 황토로 짓고 위에다 지프를 얹은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흐름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저게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안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 딴 거 없어요. 다 흙이에요. 그러니까 비 오면 비가 들이쳐가지고 진흙탕이니까 어떨 땐 저기서 못하면 망고나무가 커요. 그럼 거기서 막 어떨 때 100명, 200명씩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성전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빌딩 져준 거랑 똑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누가 와서 교회에 이렇게 막 5, 6층 막 이렇게 빌딩 져주면은 몇 층이라고요? 저는 3, 4층에 만족을 못해요. 우스갯소리예요. 이런 빌딩 져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래서 아까도 그 목사님 막 우리 끌어놔 주니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막 안아가지고 무등 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넘어질까 막 걱정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보셨죠? 몸 흔드는 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100여 년 전에도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 좋은 것들 내려놓고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병원 져주고 학교 져주고 교회 세워주고 이러면서요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받은 은혜를, 우리 1년 내내 일하면 몇 천만 원, 몇 억막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저분들 1년 내내 일해도 저 시골에는 일할 데가 없어서 다 놀아요. 그리고 막 우리 돈으로 뭐 몇 원 안 되고 몇십 원 안 되는 돈 가지고 살아요. 저런 움막 같은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쉬어보니까 어느 날은 보니까 신방을 갔어요. 가보니까 10명이 나와. 저런 조그만 데 애들이 10명이 막 저거보다 작은 데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거기 자는지도 모르겠어. 정말 우리보다 너무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게 기회를 주셨고,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하나도 아니고 2개를, 할렐루야, 3개 할래다 말았어. 내년에 또 하려고. 그래서 2개를 이렇게 세우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돌렸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갑절로 임합니다. 표정들이 좀 안 믿는 표정이에요. 다시 한번 갑절로 임합시다. 네. 또 우리가 가기 전에도 지금 간증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선교를 하니까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선교를 하니까 지난주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한인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돕고 싶대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됐다고, 목사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하늘아 뭐라고? 하은아 뭐라고? 계좌번호 보냈어요. 아직 입금은 안 됐어. 얼마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멀리서 우리 같이 작은 교회 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과 생각과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